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오늘은 이사야 1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이유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뭇가지를 이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나무로 만든 이방신들을 그들이 가져와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같은 이방 나라가 자신들을 아수르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지켜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에 이스라엘은 물론 그들이 의지했던 아람과 같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런 이방 나라들 또한 멸망시키십니다. 자신이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수르를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채찍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늘 한결같이 능력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과 능력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 그것은 대단한 일, 큰 일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또 본질적인 구원을 주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반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는 예배와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만났으나 이 시기를 잘 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모두가 함께 나와 거리낌 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